시간이 되었으므로 12월 24일 성탄주일 오전 예배 시작하겠습니다. 사도신경으로 신앙고백 드립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119장 옛날 임금 다윗성에 찬송가 121장 우리 구주 나신 날 천사 찬송 목자 영광 볼 때에 우리 구주 나신 날 121장 우리 구주 나신 날 목자 영광 볼 때에 천사 찬송하는 날 예수가 연나셨네. 우리 임금 우리 주 모두 함께 절하세.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 베들레헴에 나셨네. 천사 노래 듣고서 베들레헴 가보니 나신 아기 누군가 예수가 연나셨네. 우리 임금 우리 주 모두 함께 절하세.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 베들레헴
나아가서 엎드세 오늘 다윗 성에서 예수가 연나셨네. 우리 임금 우리 주 모두 함께 절하세.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 베들레헴에 나셨네. 찬송가 122장 그 옆에 122장입니다. 참 반가운 성도여. 찬송 후에 정성철 집사님 기도 인도해 주시겠습니다. 참신과 참 사람이 되시려고 저 동정녀 몸에서 나시었으니 엎드려 절하세 엎드려 절하세 엎드려 절하세 구주 나셨네 여호와의 말씀이 육신을 입어 날 구원할 구주가 되셨도다. 늘 감사한 찬송을 주 앞에 드려 엎드려 절하세 엎드려 절하세 엎드려 절하세 구주 나셨네. 거룩하시며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저희를 주님의 형례로 지으시고 지혜와 능력을 주시고 자비로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고
구원하여 주신 주님의 은혜에 감사와 영광을 드립니다. 오늘도 저희에게 거룩한 주일을 허락하여 주셔서 주님의 성전에 나와 예배드릴 수 있게 하여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지난 한 주간도 구별된 하나님의 자녀로서 의를 행하지 못하였으며 죄를 알면서도 죄를 버리지 못했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의 뜻이 아닌 줄 알면서도 지은 죄들을 오늘 이 시간 주님 앞에 내려놓고 자복하고 회개하오니 우리의 마음을 정결케 하여 새롭게 거듭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언제나 우리를 지켜주시는 사랑의 주님, 우리의 마음속에 있는 교만, 시기, 욕심, 허영심을 버리게 하시고 겸손한 마음, 정직한 마음, 정로의 길로 올바른 길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장악으로 치우치지 않게 눈동자처럼 지켜 주시옵소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껏 지내온 삶도 다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우리의 생명과 축복을 주신 주님, 오늘도 단위에 세우신 목사님, 성령님께서 함께 하시고 여인간의 강건함과 하나님의 능력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참 좋으신 하나님, 우리들의 생활이 주일 성수에 우선하는 삶이 되어 섬기는 교회와 가정과 일터에서 풍성한 은혜의 삶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를 위해 봉사하는 성도들에게 축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사랑이 많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드립니다. 아멘. 네, 이제 하나님의 말씀 누가복음 2장 1절에서 14절까지입니다. 신약성경, 신약성경 마태, 마가, 누가복음 이렇게 나가죠. 누가복음 2장 1절에서 14절까지 제가 1절부터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그 무렵에 아우구스투스 황제가 칙령을 내려서 온 세계가 호적 등록을 하게 하였으니 이 첫 번째 호적 등록은 구레뇨가 시리아의 총독이었을 때에 실시한 것이다. 모든 이들이 호적 등록을 하기 위하여 각각 자기 고향으로 갔으며 요셉도 다윗 가문의 자손에 속한 자였으므로 갈릴리의 나사렛 동네에서 베들레헴이라 불리는 유대의 다윗의 동네로 올라갔다. 그가 자기와 정혼한 마리아와 함께 호적 등록을 하러 갔는데 그때에 그 여자는 임신 중이었다. 그들이 거기에 머물러 있는 동안에 그 여자가 해산할 날이 차서 첫 아들을 낳아 그를 포대기에 싸서 구유에 뉘었는데 여관에는 그들이 들어갈 곳이 없었기 때문이다. 8절. 그 부근에 목자들이 들에서 지내며 밤새도록 그들의 양떼를 지키고 있었는데 주님의 천사가 그들에게 나타나고 주님의 영광이 그들을 두루 비추니 그들이 몹시 두려워하였다. 천사가 그들에게 말하였다. 두려워하지 마라. 보아라.
내가 너희에게 온 백성이 크게 기뻐할 복음을 전한다. 온 백성이 크게 기뻐할 복음을 전한다.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께서 태어나셨으니 그분은 그리스도 주님이시다. 너희가 포대기에 쌓여 구유에 누워있는 아이를 볼 텐데 이것이 너희에게 주어진 표적이다. 그러자 갑자기 천사와 함께 수많은 하늘 군대가 나타나서 하나님을 찬양하며 말하였다.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사람들 중에 평화이다. 아멘. 자, 오늘 본문 10절에 내가 너희에게 온 백성이 크게 기뻐할 복음을 전한다 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자, 오늘은 이 말씀을 중심으로 온 백성이 크게 기뻐할 복음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부제목은 하나님께 영광, 땅에는 평화. 하나님께 영광, 땅에는 평화입니다. 자, 제목을 한번 따라 하실까요? 온 백성이 크게 기뻐할 복음. 온 백성이 크게 기뻐할 복음. 한 번 더. 온 백성이 크게 기뻐할 복음. 한 번 더 다 같이 시작. 온 백성이 크게 기뻐할 복음. 네, 감사합니다. 자, 서로 같이 한번 인사할까요? 메리 크리스마스. 메리 크리스마스. 서로 마주보면서 메리 크리스마스. 메리 크리스마스. 즐거운 성탄절, 기쁜 성탄절입니다.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오신 성탄절입니다. 자, 오늘은 기쁜 성탄 주일이며 내일 월요일이 성탄일입니다. 성탄의 사랑과 기쁨이 충만하길 축복합니다. 지난 주일 우리는 우리에게 나타난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제목으로 성탄의 의미에 대하여 상고하였습니다. 성탄은 보이지 않으시는 하나님의 아가페 사랑이 우리 눈에 보이게 나타난 역사적인 사건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상상할 수 없는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이 땅에 오셨습니다. 이를 통해 확정된 하나님의 사랑에 우리는 감격하며 감사와 찬양과 경배를 드리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것처럼 우리도 서로 사랑하고 또 세상에 이 사랑을 전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하나님과 이웃을 향한 사랑으로 가득 찬 성탄절이 되자고 하였습니다. 자, 오늘은 누가가 전하는 아기 예수님의 탄생에 관한 빅 뉴스를 듣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이 바로 그 큰 소식입니다. 자, 이제 본론입니다. 첫째, 아기 예수님이 오신 때는 로마 황제 아우구스가 호적 칙령을 내린 무렵입니다. 1절에서 3절까지 말씀인데요. 한번 다 같이 시작. 그 무렵에 아우구스투스 황제가 칙령을 내려서 온 세계가 호적 등록을 하게 하였으니 이 첫 번째 호적 등록은 구레노가 시리아의 총독이었을 때에 실시한 것이다. 모든 이들이 호적 등록을 하기 위하여 각각 자기 고향으로 갔으며. 자, 이 말씀은 예수님의 탄생에 대한 역사적, 시대적 배경을 보여주는 말씀입니다. 그 당시 이스라엘은 어느 나라 식민지였습니까? 로마의 식민지였죠. 그 당시 로마 황제가 카이사르 아우구스투스, 이게 좀 발음이 어려운데 헬라말 그대로 하면은 카이사르 아우구스투스인데 보통 우리가 이제 이전의 성경에는 가이사 아구스토라고 표현했습니다.
자, 이 가이사 아구스토였는데 이 가이사 아구스토 황제는 로마 제국의 인구를 파악해서 세금을 부과하고자 천하로 다 호적하라는 칙령을 내린 것입니다. 그때의 유대지방과 시리아를 통치했던 총독이 구레뇨였습니다. 총독이 있죠. 자, 우리나라 일제시대에 일제 총독이 있었어요. 자, 호적 등록은 고향에서 해야 했기 때문에 모든 사람이 각각 고향으로 돌아갔습니다. 예수님의 탄생이 이 무렵이었습니다. 이와 같이 예수님의 탄생은 꾸며낸 이야기가 아니라 역사 속에 발생한 실제 사건인 것입니다. 예수님의 오심은 예수님의 오심, 또 예수님의 탄생은 인류 역사를 기원전 영어로 뭐라 그럽니까? BC, 그 다음 기원후 AD, Before Christ, 그 다음에 안노 도미니, 이렇게 그리스도 이전, 그리스도 이후 주님의 시대 안에서 이런 식으로 기원전, 기원후로 바꾼 실제로 일어난 역사적인 대사건입니다. 꾸미는 이야기가 아니에요. 신화도 아닙니다. 자, 아우구스 황제는 로마의 1인 통치 시대를 연 황제인데 그의 통치를 로마의 평화, 이걸 이제 팍스 로마나라 합니다. 팍스 로마나, 로마의 평화라는 뜻이죠. 그 자기 통치를 그렇게 불렀어요. 로마의 평화를 위한 통치다. 그러나 이는 어디까지나 로마 제국과 시민들만의 평화일 뿐 그 식민지들은 로마의 평화를 위한 폭력과 착취의 피해자가 되어야 했습니다. 말로는 평화를 외치지만 자기들끼리만의 그 평화를 누릴 수 있었던 가짜 평화의 시대에 진정한 평화의 왕 예수님이 오신 것입니다. 가짜 평화의 시대에 진정한 평화의 왕 예수님이 오신 것입니다. 자, 큰 두 번째 대지, 아기 예수님이 오신 장소죠. 어디에 오셨습니까? 어디에서 태어났습니까? 베들레헴 외양간의 구유였습니다. 베들레헴 외양간의 구유. 이 외양간, 뭐 마구간이라고 해도 소 외양간인지 말 외양간인지 잘 모르겠는데 하여간 성경에 외양간이라고 그랬어요. 우리 찬송가는 마구간 이렇게 옛날부터 해왔죠. 아마 말이 있었는지 나귀가 있었는지 분명치 않습니다. 하여간 구유에, 자, 4에서 7절까지 한번 시작. 요셉도 다윗 가문의 자손에 속한 자였으므로 갈릴리의 나사렛 동네에서 베들레헴이라 불리는 유대의 다윗의 동네로 올라갔다. 그가 자기와 정혼한 마리아와 함께 호적 등록을 하러 갔는데 그때는 그 여자는 임신 중이었다. 그들이 거기에 머물러 있는 동안에 그 여자가 해산할 날이 차서 첫 아들을 낳아 그를 포대기에 싸서 구유에 뉘었는데 여관에는 그들이 들어갈 곳이 없었기 때문이다. 자, 베들레헴은 이스라엘의 두 번째 왕 누구죠? 다윗이 태어난 곳입니다. 그래서 그곳을 다윗의 동네 혹은 다윗성이라고 부르곤 하였습니다. 요셉과 마리아는 거주지인 갈릴리, 이스라엘 나라가 세 지역으로 나눈다 그랬죠. 북쪽이 갈릴리, 가운데 토막이 사마리아, 그다음 남쪽이 유대입니다. 그런데 갈릴리 나사렛 동네에서 갈릴리 호수 가까이죠. 호적을 위해 베들레헴은 남쪽 유대 지방, 예루살렘 가까운 곳이에요. 유대 베들레헴으로 갔습니다. 그 나사렛에서 베들레헴까지 직선거리가 약 120km니까 아마 요단강을 따라서 간다면 약 150km가 될 것입니다. 이곳에서 한 대전까지의 거리, 초월창강교에서 대전 거리까지 정도입니다. 나귀 타고 갔겠지만
만삭된 마리아의 몸으로는 쉽지 않은 여정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베들레헴까지 간 이유는 요셉이 다윗의 후손이고 그곳이 고향이었기 때문입니다. 메시아가 다윗의 가문에서 태어날 것이 구약 성경에 이미 예언되어 있었으며 베들레헴에서 태어날 것도 이미 예언되어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예언의 성취를 위하여 아구스도 황제를 세우시고 그의 칙령에 의하여 요셉이 호적하러 베들레헴으로 가게 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는 폭군도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하여 사용하십니다. 그렇게 하여 마리아가 베들레헴에서 예수님을 낳게 하심으로 메시아가 다윗의 고향 베들레헴에서 출생할 것이라는 예언, 이 예언은 이제 미가서 5장에 나오는데요. 그 예언을 성취하신 것이죠. 자, 베들레헴은 히브리어로 베들레헴이 무슨 뜻인지 아시나요, 혹시? 네? 빵집, 떡집. 예, 그렇습니다. 그 히브리어로 집을 의미하는 베스 혹은 베이트라고 하는데요. 베스 혹은 베이트. 이게 이제 집이라는 뜻이에요. 그 다음에 고기 혹은 빵을 의미하는, 먹는 것을 의미하는 레헴. 이것이 이제 합쳐져가 베스레헴이니까 베들레헴 이렇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대로 풀이하면 빵집 혹은 떡집. 우리나라로서는 떡집이고 서양은 빵집 이렇게 이제 볼 수 있겠습니다. 예수님께서 떡집이라는 의미를 가진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신 것은 예수님께서 생명의 떡이심을 암시하고 있습니다. 자, 아기를 포대기에 싸서, 옛날에 강보라 그랬죠? 포대기에 싸서 감싸서 구유에 뉘었는데, 자, 구유는 가축들의 여물통을 가리키죠. 여물통에 아기 예수를 뉘었습니다. 왜 여물통에 뉘어야 했을까요? 빈 숙소, 성경이 여관이라고 그랬는데 빈 여관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호적하러 온 사람들이 붐비는 가운데서 예수님의 부모님 요셉과 마리아가 출산할 것을 찾아 얼마나 안타깝게 이 집 저 집을 찾아다녔겠습니까? 먼 거리 여정에 고향에 왔는데 머물 곳이 없어서 이리저리 헤매는 그 모습 한번 상상해 보세요. 얼마나 안타깝고 힘들었겠습니까? 여기서 여관은 가정집에 딸린 손님용 사랑방을 가리킵니다. 당시 가정집은 안방과 손님용 사랑방과 실내 외양간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물론 안방과 사랑방은 벽이 분명히 되어 있죠. 그러나 외양간과 안방 사이는 부분적으로만 막혀 있습니다. 완전히 막아놓지 않고요. 그래서 안방에서 쉽게 가축을 돌보며 먹일 수 있는 구조였습니다. 제가 2006년도인가요? 탄자니아 선교 갔을 때에 그러한 집 구조를 봤어요. 집에 방문했는데 그 시대 들어서니까 바로 그 옆에 안방하고 붙었죠. 그 옆에 오리들이 같이 살고 있어요. 막 냄새가 나고 방은 어두컴컴하고 그러니까 그러한 집 구조를 본 적이 있습니다. 아마 이스라엘도 그러했던 것 같습니다. 따라서 아기를 포대에 감싸서 구유에 뉘었는데라는 그 상황은 예루살렘에 사랑방이 남아있는 집이 없었고 아마 호적을 위해 온 친척들로 가득 찼겠죠. 방이 없었고 외양간이 이제 비어있는 집은 있었기에 그곳에서 아기를 낳아 포대기로 감싸 여물통에 뉘어 놓았던 것입니다. 더럽고 냄새나는 곳이죠. 예수님은 이처럼 머리 둘 곳 없는 가난하고 겸손한 모습으로 가장 낮은 자리에 태어나셨습니다. 이렇게 태어나신 예수님이 바로 만왕의 왕이신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런데 한번 생각해 봅시다. 예수님이 오늘날 오신다면 어디로 오실까요? 화려한 궁전은 아닐 것입니다.
우리 집에 오신다면 예수님을 모실 방이 있습니까? 우리 마음에 예수님을 모실 깨끗하고 아늑한 방이 있습니까?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세 번째 대지입니다. 세 번째, 목자들에게 나타난 천사의 소식. 8절에서 11절까지인데요. 자, 천사들이 목자들에게 나타나서 소식을 전하죠. 8절부터 시작. 그 부근에 목자들이 들에서 지내며 밤새도록 그들의 양떼를 지키고 있었는데 주님의 천사가 그들에게 나타나고 주님의 영광이 그들을 두루 비추니 그들이 몹시 두려워하였다. 천사가 그들에게 말하였다. 두려워하지 마라. 보아라, 내가 너희에게 온 백성이 크게 기뻐할 복음을 전한다.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께서 태어나셨으니 그분은 그리스도 주님이시다. 아멘. 자, 그 부분, 이제 예루살렘 부분이죠. 자, 마태복음에는 누가 나오죠? 목자는 안 나오고 동방박사 이야기가 나오죠. 동방박사. 근데 누가복음에는 동방박사는 안 나오고 누구 나와요? 목자들 이야기가 나오죠. 이 목자라는 직업은요, 동방박사는 얼마나 참 높은 지위입니까? 박사잖아요. 천문학자고. 그런데 목자들은 아주 비천한 직업이죠. 비천한 직업. 이게 대비가 됩니다. 밤에 밖에서 자기 양떼를 지키는 목자들에게 주의 천사가 나타나 곁에 섰습니다. 아마 이 천사는 누구였을까요? 소식을 전하는 가브리엘이죠. 소식을 전하는 천사 가브리엘. 또 싸움 잘하는 천사가 누구죠? 미가엘이죠. 미가엘, 싸움 군대 장관 미가엘. 아마 소식 전하는 가브리엘 천사였을 것입니다. 성경에는 그 명시는 없습니다. 자, 가브리엘의 등장과 함께 주의 영광이 그들을 두루 비추었는데 이에 대해 목자들은 크게 무서워하였습니다. 천사가 나타난 이유를 몰랐기 때문입니다. 자기들이 잘못한 거 있어서 우리를 심판하러 왔나? 걱정됐겠죠. 가브리엘 천사는 그들을 안심시키며 온 백성이 크게 기뻐할 복음을 너희에게 전하기 위해 자신이 왔다고 설명합니다. 천사 한 사람이에요. 자, 온 백성이 크게 기뻐할 복음. 이 복음, 기쁜 소식이죠. 좋은 소식인데, 당시 로마 제국에서 좋은 소식, 이 복음, 유앙겔리온, 이것을 전한다고 할 때 그 내용은 주로 로마 제국의 새 질서와 평화를 가져다 줄 구원자로 여겨지는 로마 황제와 관련된 사건들. 예를 들면 로마 황제가 탄생했다든지 즉위했다든지 혹은 전쟁에 나가서 승리했다든지의 그런 소식을 전할 때 좋은 소식, 유앙겔리온이라는 말을 쓰곤 했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천사가 전하는 큰 기쁨의 좋은 소식, 이 기뻐할, 옛날에는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이라고 그랬고, 우리 이제 바른 성경에는 온 백성이 기뻐할 복음이라고 했습니다. 자, 그 소식의 핵심은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진정한 구주이신 아기 예수가 태어났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구주는 메시아를 가리키는 말입니다. 구주, 메시아. 메시아는 구세주, 기름 부음 받은 자를 뜻하는 히브리어이죠. 또 메시아를 헬라어로 번역한 것이 뭡니까? 그리스도. 메시아 그리스도 같은 말입니다. 기름 부음 받은 자, 구세주란 뜻입니다. 왕이요 제사장이요 선지자이신 그리스도는 메시아의 헬라어 표현입니다. 자, 주님, 여기 주님이란 말, 구주란 말 나오고요. 또 주님이라고 그랬잖아요. 주님, 키리오스라고 그러는데 주님은 구약의 하나님을 지칭할 때 쓰이는 단어입니다.
그래서 아기 예수님이 곧 성육신하신 하나님의 심을 뜻합니다. 하나님께서 육신의 몸을 입고 오신 그 하나님의 심을 뜻합니다. 주님이란 말 썼을 때요. 그 보면요. 오늘 다윗의 동네 너희를 위하여 구주께서 태어나셨으니, 구주라는 말은 메시아고요. 그분은 그리스도, 메시아죠. 주님이시다. 이게 주님이라고 할 때는 하나님이시다. 그 뜻입니다. 죄로 인해 창조주 하나님으로부터 분리되어 영원한 사망에 빠질 수밖에 없는 인류에게 영생을 주시고자 하나님께서 메시아를 보내셨다는 소식은 인류에게 가장 기쁜 소식이 아닐 수 없지요. 하나님은 예언하신 대로 메시아를 보내셔서 죄인들에게 영생의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이것이 온 백성이 크게 기뻐할 복음입니다. 천사의 선포에는 복음의 대상과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자, 복음의 대상은 온 백성이죠. 온 백성이며, 복음의 의미는 믿는 자에게 죄 사함을 주는 큰 기쁨의 소식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도는 이 성탄에 감사하며 찬양과 경배와 영광을 올려드리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구원의 기쁜 소식인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세상에 널리 전파해야 합니다. 자, 네 번째 대진, 천사의 표적과 찬송이 나옵니다. 자, 12절에서 14절까지. 자, 12절 시작. 너희가 포대기에 쌓여 구유에 누워있는 아기를 볼 텐데 이것이 너희에게 주어진 표적이다. 그러자 갑자기 그 천사와 함께 수많은 하늘 군대가 나타나서 하나님을 찬양하며 말하였다.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고 땅에서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사람들 중에 평화이다. 아멘. 천사는 목적들에게 표적이란 말 우리가 많이 사용했죠. 요한복음에서 표적 세메이온을 알려줍니다. 그들이 베들레헴에 가면 포대기에 쌓여 구유에 누워 있는 아기를 볼 것인데 이것이 천사가 말한 선언, 즉 오늘 구주이며 그리스도가 태어났다는 사실을 너희에게 확증해주는 표적이라는 것입니다. 그때 수많은 하늘 군대, 우리가 천군이라고 그러죠? 하늘 군대가 갑자기 나타나 그 천사 가브리엘과 함께 하나님을 찬송했는데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고 땅에서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사람들 중에 평화이다. 여기서 지극히 높은 곳은 어디입니까? 대기권 스카이보다 더 높은 우주, 스페이스보다 더 높은 헤븐, 즉 하나님의 보좌가 있는 가장 높은 하늘나라, 하나님의 나라를 가리킵니다. 자, 거기서 몇 가지, 하나님께 영광, 땅에는 평강, 좀 더 생각하겠습니다. 자, 첫째, 하나님께 영광.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심이 하나님께 영광이 된다 그랬는데 그 이유는 그것이 하나님을 가장 분명하게 보여주는 계시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모든 속성을 분명하게 보여주는 계시이기 때문에 성육신하신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랑과 공의를 나타내는 계시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인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늘 영광을 버리고 인간의 몸으로 오셔서 십자가의 자리에까지 낮아지심은 인류를 향한 하나님의 지극한 사랑을 보여줍니다. 또한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죽으심은 죄에 대해 반드시 벌하시는 하나님의 공의를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완전한 하나님이요 완전한 사람으로 완전한 하나님의 형상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사람들에게 명확하게 보여주는 계시이십니다. 요한은 요한복음 1장 18절에 이렇게 말씀했지요. 본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아버지 품속에 있는 독생하신 하나님이 나타내셨느니라, 계시하셨느니라 라고 선언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은 완전한 계시이신 예수님을 믿고 그 이름을 전함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합니다. 두 번째, 땅에는 평화. 평화가 히브리어로 뭐죠? 샬롬. 히브리어로 샬롬입니다. 샬롬. 평화, 평강, 샬롬. 자, 땅은 온 세상 혹은 온 인류를 의미합니다. 평화, 이 샬롬의 반대말은 전쟁이 아니라 죄의 비참함입니다. 이게 평화의 반대죠. 죄의 비참함. 죄로 말미암은 불행. 평화는 죄 문제가 해결될 때 누리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먼저 하나님과 화목이 없이는 참된 평화가 있을 수 없습니다. 죄로 인해 하나님과 원수된 사람은 결코 평화를 누릴 수 없기에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화목제물로 보내셔서 예수님의 대속적 죽음을 통하여 죄 문제를 해결하심으로 우리가 참 평화를 누리게 하셨습니다. 예수님의 탄생은 하늘과 땅이 화목한 사건이며 인류 역사에서 가장 중요하고도 기쁜 소식입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사람들 중에 평화이다. 자, 여기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사람들, 모든 사람들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사람들 중에 평화이다.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 역사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들이 평화를 누리게 합니다. 땅에서 누리는 평화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들 중에, 다시 말해서요, 하나님의 그 호의, 영어로 favor, 호의를 받은 자들, 은혜를 받은 자들 중에 임하는 것이 이 평화입니다. 즉 예수님이 이 땅에 이루신 평화는 스스로 자격을 가진 사람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자들이 누리는 것입니다. 샬롬은 갈등이나 분쟁이 없는 것도 의미하죠. 그것을 넘어서 부족함이 없이 만족함을 의미합니다. 부족함이 없는 만족함, 이게 샬롬이에요. 물론 갈등이나 분쟁이 없는 평안함. 그리스도 안에서 성령으로 거듭난 모든 성도는 이 세상에서 겪는 어떤 환난과 풍파 속에서도 위로부터 내려주시는 하나님의 평화를 누릴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성도는 성령 충만함으로 천국에서 맛볼 수 있는 참 평화를 이 땅에서 누리며 평화가 없는 세상에 평화의 복음을 전해야 합니다. 그리스도를 왕으로 모시는 하나님 나라 백성된 성도님들은 그리스도의 재림으로 완성될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며 주님이 주신 평화를 온 누리에 선포함으로 위로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래로는 세상의 평화를 위해 힘써야 합니다. 이제 결론입니다. 자, 아기 예수님의 탄생은 구약의 예언이 성취된 역사적 사건입니다.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께서 나셨으니 그분은 그리스도 주님이시다라는 이 소식이 온 백성이 크게 기뻐할 복음입니다. 오늘의 요절 말씀을 다시 보시겠습니다. 마태복음 1장 21절에서 23절. 아까 이거 안 읽었죠? 마태복음 1장 21절 23절 순서지에 나와 있으니까 한번 빨리 보시기 바랍니다. 마태복음 1장 21절 23절 시작.
그 여자가 아들을 낳을 것이니 그분의 이름을 예수라고 하여라. 이는 그분께서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하실 것이기 때문이다. 이 모든 일이 일어난 것은 주께서 선지자를 통하여 하신 말씀을 성취하시려는 것이니 말씀하시기를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며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부를 것이다 하셨으니 이 이름은 번역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는 뜻이다. 아멘. 이 말씀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죠. 특별히 예수, 그 이름 예수,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하실 자라는 뜻이죠. 예수는 구원이라는 뜻입니다. 그 다음에 또 임마누엘이라 그랬는데 임마누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이것이 다 구약에 예언된 말씀들이에요. 이러한 성탄을 통한 죄에서의 구원과 또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이 하나님께는 영광이요 땅에는 평화를 이루하신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 즉 성탄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과 맺으신 언약의 성취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사야 선지자를 통하여 다음과 같이 예언하셨습니다. 이사야 9장 6절 말씀인데요.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고 그의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이니라. 이 예언의 말씀이 아기 예수님의 탄생으로 성취된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은 로마 황제 아우구스토가 통치하던 가짜 평화의 나라에 진짜 참 평화의 왕으로 오신 것입니다. 아기 예수님의 탄생은 로마 황제의 통치와는 다른 차원이 다른 하나님의 참된 통치의 시작을 알리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역사하심은 인간의 생각과 상식을 초월합니다. 우리 교회가 초월 창건교회죠. 하나님의 초월적인 역사가 나타나는 교회가 될 것입니다. 칼로 나라들을 굴복시키는 영광이나 평화가 아니라 오히려 칼끝을 자신에게 돌리는 희생의 영광, 높은 자리에서 호령하는 영광이 아니라 제자들의 발을 씻기는 섬김의 영광 앞에 모든 나라가 굴복했고 수많은 사람이 예수님의 이름을 높이고 있습니다. 땅끝까지 그 이름의 영광이 선포되기를 우리를 통하여 땅끝까지 그 이름의 영광이 선포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리스도를 왕으로 모신 하나님 나라 백성된 우리들은 그리스도의 재림으로 완성될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며 주님이 주신 평화를 온 누리에 선포함으로 위로는 하나님께 영광을 드러내며 아래로는 세상의 평화를 위해 힘써야 할 것입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오늘은 천사들이 비천한 목자들을 찾아와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께서 태어나셨으니 그분은 그리스도 주님이시다라는 온 백성이 크게 기뻐할 복음을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를 죄악에서 구원하시어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독생자 예수님의 탄생을 통하여 그 탄생을 통하여 보여주신 하나님의 사랑과 구원과 임마누엘의 은혜에
감사와 찬양과 경배와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성탄의 기쁨이 저희들에게 충만하게 하시고 저희들을 통해 구원의 기쁜 소식이 진색골 더 나아가 온 누리 세상 방방곡곡에 퍼져 나아가게 하옵소서. 특히 저 북녘 땅에도 이 기쁨의 소식이 전해지고 참된 평화가 임하게 하옵소서. 예수님, 오늘날도 평강의 왕으로 오셔서 이 땅을 다스려 주옵소서. 국내에서도 벌어지는 좌우 진영 간의 갈등과 분쟁, 정당 간, 지역 간, 계층 간, 세대 간, 남녀 간의 갈등과 분쟁이 종식되고 국민 통합이 이루어져 하나님 경외하는 나라 되게 하옵소서.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전쟁,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과의 전쟁 등 지구촌의 갈등과 분쟁도 속히 종식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 사랑의 하나님으로부터 거듭나서 구원받은 저희들, 아버지 하나님과 우리 구주 예수님의 사랑을 본받아 서로 사랑하게 하옵소서. 이번 성탄절이 하나님과 이웃을 향한 사랑으로 가득한 성탄절이 되게 하옵소서. 존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126장 천사 찬송하기를 거룩하신 구주께 영광 돌려보내세. 구주 오늘 나셨네. 크고 작은 나라들 기뻐하다 하여라. 영광 받을 왕의 왕 베들레헴에 나신 주. 영광 받을 왕의 왕 베들레헴 나신 주. 오늘 나신 예수는 하늘에서 내려와 저녁 몸에 나셔서 사람 몸을 입었네. 세상 모든 사람들 영원하신 주님께 영광 돌려보내며 높이 찬양하여라. 영광 돌려보내며 높이 찬양하여라. 의로우신 예수는 평화의 왕이시고 세상 빛이 되시며 우리 생명 되시네. 죄인들을 불러서 거듭나게 하시고 영생하게 하시니 왕께 찬양하여라. 영생하게 하시니 왕께 찬양하여라. 아멘. 네, 오늘 기쁜 성탄 주일입니다. 즐겁고 또 기쁨과 복이 넘치는 성탄
주일 되기를 축복합니다. 새벽 예배와 수요 예배가 12월 12일부터 재개되었습니다. 새벽 예배는 이제 잠언 해설을 하고 수요 예배는 이제 주기도문 특강하는데 주기도문은 제가 이제 올립니다. 지난 수요일은 눈 치우느라고 예배를 못 드렸어요. 그 용역 인력이 왔기 때문에 마무리를 해야 할 것 같아서 예배를 못 드렸는데 죄송합니다. 새벽 예배도 제가 녹음은 하고 있어요. 이제 뭐 그대로 내가 이제 유튜브에 올릴 수도 있고 아니면 구글 드라이브에 올릴 수도 있는데 이제 필요하면은 제가 올려서 여러분들이 잠언을 또 이렇게 이해하는데 도움이 되도록 해드리겠습니다. 내일은 이제 월요일 12월 25일이죠. 이 날이 이제 성탄일입니다. 성탄 예배가 있는데요. 성탄 11시입니다. 성탄 감사 헌금은 시에라리온 선교지로 보내도록 하였습니다. 자, 서로 인사합시다. 오늘 아마 우리 저기 장로님, 권사님 못 오셨는데 누가 친척 중에 아마 이제 상당하신 일이 있어서 부득이 못 오신 것 같습니다. 멀리서 이렇게 김남욱 성도님 또 신승희 전도사님 참 일찍 오셔서 눈을 치우면서 올라오시느라고 수고를 너무 많이 하셨습니다.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저도 오늘 아침에 갑자기 눈이 왔더라고요. 깜짝 놀랐어요. 그래서 한 8시 20분부터 1시간 남짓 올라오는 마지막 난 코스 그건 눈을 깨끗이 치우느라고 온몸이 땀 범벅이 되고 손은 끙끙 얼고 막 그래가지고 옷 다 이제 갈고 샤워하고 그렇게 참 깨끗한 몸으로 또 이렇게 예배에 참석할 수 있어서 감사했습니다. 자, 서로 인사합시다. 하나님께 영광, 또 우리에게는 샬롬. 서로 마주보면서 하나님께 영광, 우리에게는 샬롬. 하나님께 영광, 우리에게 샬롬. 그 인사할 짝이 없는 분들은 해가 지나가기 전에 한 사람씩 전도해 오세요. 그래서 인사 좀 자유롭게 재미있게 할 수 있도록 하면 좋겠습니다. 시간이 많이 가서 그래도 오늘 성탄주일이니까 마지막 회송 새찬송가 54장 찬양 드리고 축도하겠습니다. 54장입니다. 1절만 하겠습니다. 54장. 주여 복을 구하오니 편히 가게 하시고 사람마다 준혜로 이기도록 하시고 광야 같은 세상에서 항상 인도하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독생자 예수님을 아낌없이 이 땅에 보내어 주신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오늘 이렇게 눈이 많이 온 가운데서도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드리는 모든 성도들 위해와 우리 초울창광교회에 속한 모든 권속들 위해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